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3쪽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딱 반을 나누어서 1장에서 24장은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고 분배한 요단 동편의 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받은 그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제비 뽑아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먼저 헤브론을 요구하고 헤브론 땅을 허락받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먼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1절에서 15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경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를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계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서는 다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자기 기업을 얻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63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을 이제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열해 줄 때 이제 그 지형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은 이제 약간 광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쪽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평지라고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해안 평야 지대, 그리고 산지, 그리고 광야, 유대 광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별로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서쪽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럼 유다가 야곱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인가?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인가? 야곱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유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입니다. 이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서쪽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요,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동쪽에 이제 한 군대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네 부대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네 부대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됐는데, 가운데는 성막을 두고 이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네 부대로 이제 행진하게 됐는데, 동쪽에 있는 부대가 가장 먼저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쪽 지파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대장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인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행진을 하게 되고, 그 행진하는 부대의 대장도 유다 지파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요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1차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7만 명이 넘는 지파는요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일하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또한 그렇게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땅들인데 가장 넓은 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다 유다 지파 자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는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에서 머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에 답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야곱은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폭력의 도구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겜의 추장이 그들의 누이 동생인 디나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여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이제 디나를 주고 같이 이곳에 살겠다 하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례를 행하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한 거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분노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벤은 음욕으로 또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이제 임금,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된다고 아예 그냥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기 전에 넷째인 유다의 자손들에게 왕이 되고 또 왕위가 계속될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대로 정말로 유다 지파에게 그런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첫째였어도 루벤은 그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그렇게 복 주셔서 왕이 유다 자손들에게 나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이 유다 자손에게 나와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줄 때, 또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우리 이웃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부터는 이제 각 지역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아멘. 먼저 이제 남쪽 끝 에돔 경계 근처, 남쪽에 이제 끝에 에돔 경계가 있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성읍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계속 32절까지 계속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들어본 지명으로는 하살수알과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부엘세바.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약간 광야 지역이죠. 광야 지역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 이제 평지에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평지에 있는 성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평지는 히브리어로 쉐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평지가 아니라 낮은 구릉지대입니다. 구릉지대. 우리 오름이 이제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오름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낮은 구릉지대가 이 연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와 평지 사이에 이제 이런 낮은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34절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쉐펠라 지역도 세 부문으로 또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북쪽에 위치한 쉐펠라 지역을 알려주고 있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에스다엘과 소라, 이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스다엘, 소라 이런 지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열네 성읍이었다 돼 있는데 쉐펠라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쉐펠라 중부 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41절에 보니까 막게다라는 곳이 나오죠. 막게다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막게다가 포함된 곳인데 16성읍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4절은 이제 쉐펠라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여기는 어떤 걸 좀 들어보셨을까요? 예, 44절에 보니까 마레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9성읍이 나옵니다. 이렇게 쉐펠라 지역에 에서 받은 이제 유다 성읍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47절까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서쪽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평야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요단 계곡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산지가 있고, 쉐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인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평야지대가 45절에서 4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가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지형에 대한 설명을 할 때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좀 다를까요?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성읍이 몇 개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몇 개다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개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에 몇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일까요?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그냥 분배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13장에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3절부터 해서 3절에 블레셋 땅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는 또 다른 땅들, 5절에도 다른 땅, 6절에도 다른 땅이 언급되어 있는데 6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고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니까 분배해라. 아직 그들이 있지만 분배해라. 왜냐하면 내가 쫓아낼 거니까 분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죠.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블레셋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그 땅을 그냥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에게 분배한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분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 블레셋 말고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또 있었는데요. 63절 다시 돌아오셔서 15장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못 쫓아냈어요. 너무 힘이 세고 강한 성읍이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죠. 이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것은 그 성읍 안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거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은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한 거죠. 너무 강한 성읍이 있음에도 땅을 분배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유다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성입니다. 누구 때? 바로 다윗 때에 이 예루살렘을 이제 온전히 정복하게 된 거죠. 블레셋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에 결국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이 블레셋 땅처럼 또 여부수가 차지한 예루살렘처럼 아무리 견고한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또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도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결국은요 어떤 성이 되었냐면 다윗 이후로 이제 수도가 되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성읍이 되었고 또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웃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와 어려운 상황, 두려움을 주는 것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산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김준기 성도님, 최경 권사님, 강효연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그리고 임만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도윤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호진 집사님, 장은혜 집사님 아들 도윤이가 어제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냥 아기가 수술을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또 수술이 잘 됐지만 또 온전히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축복의 말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말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모든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리고 파도가 잔잔케 되고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염증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온전히 육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육신을 잘 회복되어져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 병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역사로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서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일터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김영 땅을 위해서 제주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에 정말로 높은 산, 낮은 산, 또 파도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국은 역사해 주시고 또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도윤이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도윤이를 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역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85세의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 말한 갈렙 같은 믿음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